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며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서 1109면 예레미야 35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겼지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아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자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비아냥거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인색하고 더 이기적이다. 물론 기독교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악의를 품고 말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 말이 어느 정도 사실 그대로일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인데 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탄받을 만한 짓을 저지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먹칠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점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택하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열방, 세계 만민에 대해 제사장 나라다운 가장 거룩한 모범으로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다운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작은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범죄를 저지름으로 이방인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예레미야 34장 보면 그들이 노예 해방을 선포했다가 스스로 그들의 욕심에 의해서 다시금 살만하니까 그것을 번복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 종들을 다시금 불러들여서 그들을 복속시키고 그들의 종살이를 다시금 하게끔 만드는 그런 악행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것을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그것이 주인과 종 간의 또 한 왕의 정책 변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깨트리고 그것을 파기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경고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레갑 족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갑 족속. 자, 이 레갑 족속은 원래 언약의 후손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약 250년 전 그들의 조상 요나답의 믿음의 교훈을 좇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당시 완악하고 패역했던 당시 유대 백성들 그 시대의 흐름과는 달리 정반대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레갑 자손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35장에서 이 레갑 족속을 보면서 이들의 신실함이 어떤 것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5절과 6절에 예레미야가 독특한 것을 레갑 족속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시키셨죠? 뭘 시키셨을까요? 그들을 불러서 그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 담긴 사발과 잔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마시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가 레갑 족속들에게 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합니다. 술집에서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 다른 사람들이 먹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마시라고 권유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레갑 족속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의 권유를 거절하고 1절 마시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그러면 예레미야가 마시라 했음에도 마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 250년 전에 경건 생활에 대한 법을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250년 전에 그 요나답이 세운 그 경건의 법을 그 족속은 지금 여호야김 시대에까지 그 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준행하며 내려왔습니다. 250년 동안이 시대의 흐름, 세대의 변화, 이스라엘이라고 왜 없었겠습니까? 엄청난 변화가 있었겠죠. 세대의 변화가 있었겠죠. 그러나 250년 동안이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지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을 한번 보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하거나 두지 말며 장막집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했을까? 그것은 세상 가운데서 절제된 생활로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세상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의 심령이 깨어 있어 믿음의 생활을 하라는 뜻인 것이 오늘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의 영이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절제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거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상 재물의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에 욕심 두지 말고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장막집에 살면서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라고 하는 믿음의 교훈인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믿음의 조상들 역시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 장막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으며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규례가 뭡니까? 파종하지 말라. 너희가 세상에 뿌리박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라는 것이죠. 물론 구약 시대에 특히 이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럽도 그렇고요. 물이 귀한 지역에 가면 이 술이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맥주 하면 어느 나라가 유명합니까? 독일이죠. 왜 그들이 맥주 음료를 즐기게 됐냐? 왜냐하면 그들의 물이 우리나라처럼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보리에서 추출한 그 맥주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에서 나는 그 포도주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식용으로 또 음료로 삼고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또 신약 시대에도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어떤 큰 죄악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사장들이 그랬고 나시린들이 마시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건의 전통들이 여럿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하지 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에 속한 경건의 전통이 우리 가운데 내려와 있는, 특히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내려와 있는 전통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담배 피우지 않는 거. 물론 성경에 보면 담배 피우지 말라 하는 금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우리가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전통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담배를 우리는 피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술 마시지 않는 거. 초신자분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성경에 어디 술 마시지 말라 그랬느냐? 그렇습니다. 술 마시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경건의 훈련, 경건의 전통 가운데 술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늘 깨끗하게 구별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술 마시지 않기로 한 것이죠. 또 세계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지금은 현대사회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큰 교회를 빼고는 많이 사라졌지만은 성미를 드리는 것도 한국교회만의 굉장히 경건한 전통입니다. 또 새벽기도, 세계 어디에도 이 새벽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새벽 미명의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또 밤 깊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심야기도, 철야기도를 해왔죠. 그리고 3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어느 교회도 3일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만의 전통이 있다는 것이죠. 경건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물려받고 잘 지켜나갈 때에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을 보면서 레갑 자손들이 조상적부터 지켜내려오는 경건의 생활에 있어서 좋은 전통을 잘 계승해서 내려온 것처럼 우리 성도 또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레갑 자손의 경건한 이러한 구별된 생활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레갑 자손을 테스트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도주를 마시게 했지만은 이들은 1절 그것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이 레갑 족속에게 있어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축복하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모습과 대비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물며 그들의 조상이 말한, 요나답이 말한 그 말에도 250년 동안 그 후손들이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그것을 어기지 않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권면하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외면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경건에 대한 교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온 사방에 교회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의 권면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의 그 전통을 우리는 이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오늘 레갑 족속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우리의 행위를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길로 우리는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말들, 합당치 않은 생각들을 이제는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독과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의 믿음의 조상들이 부탁한 바를 명령한 것을 오랫동안 준행하였지만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듣지 않고 그 경건의 교훈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권면하셔도 그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심판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이 선포되어집니다.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경건에 관한 좋은 교훈을 조상적부터 잘 지켜온 이 레갑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 족속을 하나님은 축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흔들리고 이 세대가 수시로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는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 경건 생활이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경건의 모습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내려갔습니다. 경건 생활이 있는 곳에 진리를 지키는 사람이 나옵니다. 진리를 밝혀 나아가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경건의 생활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후손들 안에서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를 지키며 진리를 밝혀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에 관한 교훈을 잘 지켜서 우리도 오늘 레갑 족속이 받은 이 축복,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우리 자손 중에서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 가정, 이 가문의 복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갑 족속이 그들의 선조가 부탁한 그 경건의 모습을 250년이라고 하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결코 타협하거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건의 모습을 그들이 유지하고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이 레갑 족속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족속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시고 때론 책망하시고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믿음의 그 경건의 모습을 이어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당대에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 경건의 전통이 단절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갑 족속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 이 내갑 족속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 가문, 후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내게 이 귀한 사명이 주어져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본을 보이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우리의 작은 간구에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택함받은 믿음의 성도님들로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